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남이 보이나요? 옆에 사람이 보이나요? 내가 보이죠. 맞아요. 성경은 어디를 펴도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거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에요.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죄악은 우리가 13절 보았었죠.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물 근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들어지겠죠. 메말라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끊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 두 번째는 따라오게 되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했잖아요. 광야를 행진할 때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광야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2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광야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씨 뿌릴 수 없는 이 광야를 거닐었던 그 시절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하고 연애했던 시절, 내가 너하고 같이 신혼 생활했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상하죠? 환경적으로는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으로는 그게 신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떤 관공서에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갔어요. 거의 이렇게 좀 업무가 끝날 때쯤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일을 보고 차 안에서 시동을 켜기 전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그 관공서 앞에서 딱 보니까 새댁이에요. 새댁들 이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아직은 뭔가 아줌마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청년은 아닌 것 같은 이 정말 그 중간지대에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새댁,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새댁 말이에요. 아, 정말 새댁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관공서가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퇴근할 쯤에 남편이, 이제 신랑이겠죠, 이 젊은 신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시동만 켜기 전에 이게 보는데, 야,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데 그 새댁이 막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 신랑이 나오니까 다 같이 손을 잡고 참 이제 집으로 도란도란 대하면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신혼 살림이 뭐 좋겠습니까? 단칸방이죠.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다 그렇게 시작했죠. 신혼 살림 단칸방이에요. 그런데 행복해요. 좋아요. 왜요? 사랑하는 그대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그대가 있으니까 좋아요. 뭐 지금처럼 뭐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 그런 거 없어요. 신혼살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예전에는요, 화장실도 아니고 직간이에요. 직간 아십니까? 직간은요, 공동으로 다 사고세 살 때니까 그 집에 주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는 전쟁 터지는 거예요. 뭐 너댓 가정이 같이 이걸 사용을 하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밖에서는 동동 그러고, 네, 그게 직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혼 때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그대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광야의 땅이었지만 그때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절 주님과의 관계적으로는 신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넉넉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 너무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 너무 마실 것이 많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석을 깨뜨려 주셔야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야만 그 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제는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마실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아,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만나 없어도 나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마시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 하는 이 오만함, 영적인 오만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팠던 웅덩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노트 마지막 3번에 표현되어 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종교적 낙관주의예요. 이 종교적 낙관론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팠던, 열심히 팠던 우물이에요. 낙관론은 뭐예요? 뭐든지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낙관하는 거예요. 뭐든지 낙관하는 거. 우리는 괜찮아 이런 거예요. 왜요? 왜 괜찮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이게 종교적 낙관론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종교적 낙관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유다 사람들에게 강했던지, 북쪽이 먼저 망했잖아요. 북쪽이 망한 북쪽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들은 말이야 성전이 없었잖아. 우리에게는 다윗의 자손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래서 너네들은 망했고 우리는 안 망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것이 종교적 낙관론이라는 우물이었어요. 이 웅덩이를 열심히 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허망하게 헛되게 터진 웅덩이인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종이냐? 아직 종이 아니에요. 망해가고 있죠. 나중에 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시종이 되고 어찌하여 포로가 되느냐. 종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시종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종은 밖에서 돈을 주고 사온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종은 뭐냐면 밖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이 이제 종과 종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종의 자식을 시종이라고 불렀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죠. 노예였죠. 종살이하고 있었죠.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게 출애굽 구원 사건이잖아요.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도, 너희가 누구의 조종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종이 되고 어찌하여 너희가 시종이 되고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포로가 되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졌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여기서 어린 사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달려들 것 같은 이 어린 사자들은 이 신흥 강대국이에요. 아수르보다 더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이 놉과 다바네스라는 이 도시는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하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들 거기서 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뭐예요? 세상을 의지해요. 틈만 나면 세상 논리에, 세상의 명분을 쫓아가고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은 종살이했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또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이스라엘의 어디를 때려요? 종수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종수리는요, 급소입니다. 종수리를 때리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돼요. 그토록 도와줄 것처럼 했던 애굽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치명타를 남기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바로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아마도 BC 609년에 남유다에게 일어났던 무기토 전투의 요시야 왕의 전사 사건이에요. 그때에 그토록 의지하고 도와줄 것 같았던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사망해버려요. 그 요시야 왕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급속도로 쇠락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16절의 예언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 펜을 드시고 자취함이 아니냐 밑줄을 그으세요.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어찌미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로 가는 것이 어찌미냐. 그래서 두 가지 물이 나오죠. 시올의 물과 그 강의 물. 시올의 물은요, 나일강의 물을 말해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시올은 나일강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영원의 생수를 줄 것 같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그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내려간다는 것이죠. 또 그 강의 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the river, 그 강이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 그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큰 강이에요. 지도를 펼쳐보시면은 이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주 오래된 강인데요, 이 강의 크기가 선명하게 지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그 강, 그 강이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으로 간다는 것은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오는 게 아수르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줄타기를 했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리라. 너가 자초한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게 될 것이고 너가 자초한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하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초하죠. 어리석게도 이것을 우리가 자초하고 말죠.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겠죠. 그렇죠? 이것은 아마도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큼 잘 편집이 되고 묶어져 있는 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책 한 권 갖기가 왕이나 귀족들 아니면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종이도 아니고 두루마리, 파피루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죠. 귀로 들었죠. 그래서 이 예언의 파편들이 나중에 정리가 돼가지고 구약 성경이 되고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들었나요? 아니요. 듣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기록을 했냔 말이에요.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시종으로 나어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하라고. 다음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끌려온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막 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자초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이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팠던 가장 큰 웅덩이가 뭐였다고요? 종교적 낙관주의였어요. 종교적 낙관주의.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우리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제사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종교적 낙관론이에요. 근데 망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종교적 낙관론보다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열심히 부지런히 파고 있는 큰 웅덩이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성적 낙관론이에요. 낙관론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이성적이 붙어요. 아까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팠던 큰 웅덩이는 종교적 낙관론이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제도가 있고,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근데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파고 있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성적 낙관론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괜찮아.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오고 있어. 무엇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내며 인간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금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 분업과 교환과 전문화와 집단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힘을 발휘해서 우리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우리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오며 인구의 폭발, 기후의 이상기온, 또 전쟁과 테러의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있어. 문제없어. 괜찮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성적 낙관론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 인간의 머리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머리의 힘을 단단히 굳게 믿고 있는 이 이성적 낙관론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4차 산업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파고 있는 커다란 웅덩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왜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문제를 앞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주도 개발하고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니 200세, 300세 장기를 배양을 해가지고 내가 간이 아프면 내 간을 원숭이에게서 떼가지고 와서 따르륵 나사 받고 끼듯이 그것도 사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눈도 돼지에게 배양해가지고 돼지에게 내 눈이 붙어서 그거 떼가지고 나사 갈아 끼듯이 따르륵 갈아 끼면 그러면 100살도 사고 500살, 1000살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적 인간 지성을 믿고 있는 이성적 낙관론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열심히 파고 있는 깊은 웅덩이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없어.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없어. 세상은 망하지 않아. 왜요? 우리 인간이 다 해결할 거니까. 우리는 다 해결할 거야.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대학원 이상 모든 교육 과정에서 지금도 주입되고 있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근거한 이성적 낙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은 점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에게 진짜 생수를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웅덩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얼마나 이 시대의 문명이 화려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진짜 그것이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이성적 낙관론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뭘로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고 자신만만하고 성경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성경이 증언하는 종말이라는 거 없어.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이 직면한 빈곤의 문제, 노사의 문제, 계층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 질병의 문제, 이상교훈의 문제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떵떵떵떵 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팬데믹이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의 문명이 다 셧다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자랑했던 시스템과 체제들이 다 스탑 돼버렸어요. 우리는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또 옛날 그 성이 슬슬 또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팔 수 있어.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어. 우리 스스로 마실 수 있어. 하는 우리의 죄성이 또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종교적 낙관주의자도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성적,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적 낙관주의자도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 보여주세요. 성경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The biblical optimist. 성경적 낙관주의자. 성경적 낙관주의자는 누구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마를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계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그 낙관론자.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은 이성적 낙관주의자가 온 학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뒤덮고 있어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이성적, 성경적 비관론. 세상은 망할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것도 없어, 말 것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 낙관주의자. 주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경적 낙관주의자로 오늘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예레미야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성적 낙관론자가 아니라, 종교적 낙관론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낙관주의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잇대어 영혼의 생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